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 앉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한 후에도 느헤미야는 거기서 봉헌식을 드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하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었어도 그 믿음의 소프트웨어, 우리 그 백성들의 내면에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먼저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느헤미야는 10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구체적인 두 가지가, 하나가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들의 그 삶을 따라하겠다는 그런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초청하며 그곳에서 이제는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느헤미야 12장이 끝마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지막 13장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좀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12장으로는 쫙 해피엔딩, 제가 좋아하는 해피엔딩, 갈등 끝, 행복 시작, happily ever after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찜찜합니다. 뭔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느헤미야서 13장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13장을 거기다 두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믿음의 현주소가 옛 자아로 돌아가 있고 믿음의 그 현장이 정말로 구멍이 나 있는, 그리고 성도로 교회 다니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순장요 하고 있지만 나의 모습은 어느샌가 종교인으로 변해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은 그런 모습들이 13장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13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문을 안식일 전날 저녁에 닫게 되고 이방인 상인들과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곳에 보초와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의 표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징으로 무지개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낸 그 표징은 할례였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섬기는 그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표징으로 준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 그들은 구별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 이방 나라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지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개개인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지키는 법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나타내는 안식일이 정말로 모든 율법 중에서도 중요하여서 그 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히 그 유대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놀랄 그 지경입니다. 막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인 23절에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두 번째 언약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헤미야 10장의 안식일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딸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기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 당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랑 페르시아 왕이랑 약속했던 것으로 인하여 잠시 본국으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그 신학자들은 뭐 1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빈 기간 동안에 돌아오니 지금 이게 막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유다 그 백성들의 정체성, 순수성을 지키는 데에 꼭 필요한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 이 백성들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통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의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과 또 동편의 암몬과 모압 지역에 그 거주하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며느리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유대인들 그 여인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그 귀한 백성 중에 여자가 너무 숫자가 없어서 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유대 여인들과 그 미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다양한 자신만의 그 이유를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그 중심을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언약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언약했던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는 그것을 희미해지고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의 옛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내 옛 자아의 그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살기 편한 대로 자꾸 합리화하고 신앙이 변질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은 거스른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꾸 합리화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내 삶에 이용하는 우리의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저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요번에 여기는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은 요번에 저에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주느냐? 너는 매일매일 너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통혼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체성이 소멸되고 순수성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먼 귀한 여행을 떠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이 이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 말을 쓴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언어는 그 사람의 배경을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문화적인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종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 엄마의 영향력이 그 집안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조용히 우리는 앉아 있지만 이 여자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문패는 남자 이름으로 떡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와 영향력은 여자가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남편에게 뭐라 그러면 어느 날 뭐라고 조용히 해 이렇게 해도 시댁에 가보면 남편이 하는 말을 어느 날 내가 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근히 그 영향력을, 장로님들도 여기서 다 결정한 거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권사님들과 밤에 자면서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다시 와서 그것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말을 바꾸게 되는 이 필로우 톡,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매일 이 대화하는 이 토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고향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시댁에 이렇게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별로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중심이 없어지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중심에 그 엄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엄마의 말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유학을 가서 동생한테 고등학교 때인가 쓴 편지, 한국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편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노가 살아가면서 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다 내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지금 얘가 동생에게 그걸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자신의 또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커서도 그렇게 가정에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엄마의 영향력이더라고요. 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애를 데리고 씨름할 때에 엄마, 이 애가,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단어가 조금 또 생각이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요새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글씨를 읽을 때 조금 이렇게 뒤로 읽고만 하는 거 뭐죠?
난독증. 감사합니다. 걔가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머니 자기 남편이 난독증이 그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걔가 그렇게 그냥 그 알림장도 못 써오고 그렇게 그냥 어릴 때 지 이름을 홍세반은 알아도 거꾸로 반세홍은 못 읽고 그랬구나. 그것을 요즘은 그런 걸 딱 알아갖고 막 훈련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 늦힌다 이런 말로 다 끝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보내고 하니까 얘가 점점 그 학교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어느 날 그 식탁에 앉아서 엄마 나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그 가슴 떨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그냥 맨날 기도하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 소리를 떡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때 저희 그 권사님이었던 저희 친정엄마가 그 얘기를 했더니 호영아 참 감사하다. 다들 자기가 잘나서 나중에 그거 빼느라고 그렇게 힘든데 걔는 하나는 됐다. 나는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자신이 없다 라고 했으니 걔는 예수님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에 그 말이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알림장 잘 적어오도록, 자기 이름 잘 읽도록, 잘 쓰도록, 100점 맞도록, 받아쓰기 잘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의 첫 번인가? 그것을 그때 다시 붙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그 엄마가 그 나이 들어서 예수님도 모를 때에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을 저에게 부어줬어요. 제가 자꾸 애들을 만지고 내 식대로 키우려고 할 때 호영아 자꾸 만지지 마라. 애는 만진 만큼 망가진다. 했던 그 말이 저에게 성경 말씀처럼 들렸다니까요. 그것이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말씀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요새 교육자들이요 자녀에게 그 주고 싶은 말 이렇게 갖고 지금 글을 모으세요. 박종길 목사님이. 그래갖고 교육자들더러 이렇게 다 하나씩 내라고.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살아있을 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어떤 성경 말씀인지 아니면 내 삶에서 나온 그런 믿음의 말인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숙제로 쓰라고 내려왔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갈등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엄마에게서 받은 이 말, 나에게 큰 인생에 도움이 됐던 믿음으로 이끌어줬던 이 말을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이 엄마의 영향력은요,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아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 축복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들이요,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고요, 죄의 통로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할머니가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죄를 짓고요, 남편도 죄 짓게 하고 그 죄가 자자손손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그 강한 여성의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 이방 여인의 이 말도 못하게 하는, 유대인 말도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큰 영향력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영적 부흥을 하고 그 많은 성벽 재건을 하고 그 많은 일을 한 그 후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이방 여인이 들어옴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 것, 정말 작은 여우가 가정을, 이 성을 긁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았고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다급했는지 힘들었는지 그의 반응이 아주 거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들 스스로가 맺었던 언약을 다시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반복하며 그들에게 되뇌이게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정말로 급박합니다. 오죽 급했으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또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지난주 거룩한 그 성전의 방을 그 에돔 출신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에 화가 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방 안에 가구를 내던지고 막 그를 내어 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금 느헤미야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성문을 닫았음에도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이방인 그 장사 상인들에게 너희 가만 놔두지 않겠다. 왜 여기서 잠을 자느냐? 물러가라고 경고하며 그들을 쫓아버렸던 느헤미야의 마음. 우리는 어쩌면 이런 느헤미야의 거친 행동만 보면은 그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너무 이렇게 혈기가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혼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했던 모든 노력과 그 원수들의 그 유혹과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재건했고 영적인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이끌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무너지는 이 현장 앞에서 이것은 전혀 혈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급한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피하게 하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을 야단치며 저주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들을 끌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통혼을 할 때에 그 제사장 에스라서에서 똑같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거는 통혼을 막 하고 막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 제사장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으며 머리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대신 이 백성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은 느헤미야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르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수염을 뽑고 머리를 뽑아도 모자라는 이 악함으로 치달리는, 음란으로 나아가는, 무너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런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중보자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우는 그런 어미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재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 저는 정말 마음에 공감하는 그 말씀이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불보듯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차별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심한 인종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 지경과, 그리고 음란으로 인하여 정말 성의 정체성이 없어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어찌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지 않겠느냐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정말 모든 예산을, 세금을 쏟아붓는 이 나라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낙태죄가 허용돼야 된다 하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솔로몬 왕의 삶을 예를 들면서 지금 마음으로부터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 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느냐. 솔로몬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늘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왕이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모태신앙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아주 잘 나가는 부유한 집안의 왕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정말로 그 기술자들이 그를 도와 멋진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완공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정말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던, 인기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이들의 머리를 잡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며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게 뭐입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이 가진 소유들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아해서 속으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은 어땠습니까?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이방인들과 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안 하며 그들과 이 교통을 하고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두 명이면 얘기를 안 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그 주변의 후궁들과 아내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외로워하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모셨던 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그 신당, 산당을 세우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산당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계속 그 산당 때문에 산당을 부쉈더라 부수지 않았더라 하면서 이 산당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됩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여인들이 절했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는 그 솔로몬의 처참한 그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재밌는 건요,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다 빠진 거 아십니까?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열왕기서에서도 나오지만요,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왕들의 좋은 그 예배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간음한 이야기, 밧세바 사건도 없고요, 솔로몬의 이런 것도 싹싹 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돌아와서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돌아와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는 몰랐지만, 페르시아에서는 몰랐지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 솔로몬 왕의 멸망이 바로 이거였다. 지금 진실을 밝히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혼의 문제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지방까지 이방인과 결혼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29절이요,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후손 가운데도 산발랏의 그 사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산발랏 누구입니까? 진짜 지난번 그 도비아와 함께 성벽 건축을 반대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산발랏은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과 지금 혼인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손녀와 결혼을,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이웃 나라와 지금 섞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화가 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사위를 당장 이스라엘에 쫓아버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요, 요쯤에서는 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싫다, 싫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사람들이 다 싫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라고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지금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있어요. 이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두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의 막을 내리면서 이 두 구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장 30, 3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곳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 드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신실한 리더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던 그 리더의 자리에서 어느 날 다시 또 페르시아로 돌아갈지라도 그곳에 예배 중심, 성정 중심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새롭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인들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그들에게 직임을 주며 책임을 맡깁니다.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지금 레위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열매 11조를 드리는 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다시금 훈련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3장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는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센터,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리더입니다. 13장에만 해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이 짧은 13장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4절에는요.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백성을 도와주소서.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22절 그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2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13장 31절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기억하시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바쳐 한 일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로 막을 내립니다. 1장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듣고 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장의 그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는 13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